또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한 주간을 또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된 한 주였는데, 여러분들께서 2021년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잘 열어 가신 것 같아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대로 그 삶에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백신의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겨울을 직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새벽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쭉 아주 좋은 길로,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만든 길,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넓어지고 단단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열어가시는 사건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신 것처럼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결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첫 번째 걸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날마다 되새겨야 할 말이, 우리를 향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것에 힘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늘 사랑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렴, 잘 다녀오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거나 아니면 하루를 아이를 야단치는 일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과 어떤 것이 그 삶의 행복과 그 삶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021년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신 성령의 세례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아직 이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논쟁들도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하나로 화합해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음 한 2, 3개월 정도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유대계,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자리를 이미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종교 의식 가운데, 예배 의식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그들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런 강렬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4복음서의 공이 예수님의 이 세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파가 나누어졌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파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극히 일부분의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물 세례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세례가 자꾸 빛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물 세례가 성령 세례를 대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물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리적으로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서로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처럼 물 세례를 받았어도 반드시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 교파들,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함께 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 교단적인 입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요구입니다. 이 물세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많은 부분에서 욕망에 따라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던 그 시대도 오늘날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냉소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외침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른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욕하고 싶고 본인들이 무너뜨리고 싶은 어떤 공고한 기존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성령이 누구이신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일평생의 삶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에 천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공의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이 세상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만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학자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한 가지가 설교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설교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설교가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삶, 회개에 합당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좋은 사람, 바람직한 사람이 되고자 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례의 의미를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례 예식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기본을 두고 있는 인문학이지요. 인문학을 통해서 아주 좋은 통찰들을 얻습니다. 저도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인문학 서적들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게 하기도 하고, 현실의 부조리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이 현실을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요한의 세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질서의 영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갖가지 오해와 억측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방언, 아니면 입신, 이런 것들을 이런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질서를 흐트리는 영이 아니라
절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시는,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절제의 영,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질서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가지게 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기의 주장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새 창조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굽어진 길을 곧게 펴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절망스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해에는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들도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의 삶의 혼돈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런 과정들 속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롭게 정돈되어지게 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삶이 참 아름답다, 네 삶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2021년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기, 영혼의 갈증들이 해소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곁에 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이 살아나는 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심령으로 충만한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생명의 영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숨과 날숨이 멈춰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일 매순간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책망받았던 사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속에서든 아니면 물 밖에서든 여러분 숨을 참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숨을 얼마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숨을 1분, 2분, 제주 바다의 해녀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숨을 참고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숨을 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숨이 멈춘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숨 쉬지 않으면, 들숨과 날숨으로 성령으로 숨 쉬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멈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영이 임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바람직한 삶의 모습, 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죽음은 냄새를 나게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됩니다. 어시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명을 느끼게 하는 기운들이 그곳에서 느껴질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영이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곳에 가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생명형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곳곳이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 죽음의 영의 역사들을 많이 보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을 꿈꾸게 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들 가운데
자기 손가락을 긋든지 아무튼 죽음을 시도했던 청년들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만 파악했을 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가장 꿈이 많아야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것 같은 싱싱함과 푸르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 그때에 아이들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한 번쯤 죽음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세상을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생명을 경험하는 공동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일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례를 받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들 세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라는 얘기는 다시 성령으로 호흡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들숨이, 여러분의 날숨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천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시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의 탄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의 무가치,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다들 인생의 허무함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의 기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숨쉬게 하여 주셔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시옵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의 탄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